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결례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 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딸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스데반의 긴 설교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미리 이야기하였고요.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시킵니다. 이제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낸 것처럼 우리를 이 땅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또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아질 것이고 또 약속한 그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기다림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약속대로 그 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위협이 됩니다. 성도의 번성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 땅의 세력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것이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를 핍박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갓난 아기들을 다 죽이게 만드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핍박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약속이 성취되는 이때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은 지극히 일상 가운데 한순간입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데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죠.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났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자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실행할 준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모세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부지하고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왕궁에서 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유모인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크게 되죠. 40살이 되었을 때에 23절 말씀에 또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왕궁의 법도와 학문을 실력을 갖추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그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지만 자신의 동족들은 여전히 억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세에게 그런 인격과 성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성품과 인격과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세상적인 학문과 능력과 실력은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무언가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보겠다는 그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준비되었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깃대어서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동포를 구해줍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죠. 누가 봐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서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나의 동포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깨달음이 모세에게 다가오죠.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 속에서 왜 당신들이 동족인데 싸우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세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죠. 하나님의 때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모세는 스스로 동족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재판관으로 섰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그 자리에 나 스스로 설 때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많은 사역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위대한 사역 감당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고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의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우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라고 되묻는 사람의 말을 듣고 모세는 덜컥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미디안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나그네가 되죠. 거기에서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지나간 세월을 잊어버릴 만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날 본문의 말씀의 30절에 보시면 40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때가 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그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23절,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운다. 40년 전에는 어느 누구도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스스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죠.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서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성취시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모세는 실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온유를 배우고 겸손과 순종을 훈련받습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덕목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궁에서 학문과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키우죠. 이게 실력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배웁니다. 모세는 온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죠. 혈기가 아니라 온유한 모습으로 사역합니다. 겸손을 배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네 가지 성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력을 키우시고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시고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되도록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듭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40년이 지나면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또 아니에요. 또 40년이 지납니다. 이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절절한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모세 한 사람 세워놓고 그가 준비되도록 그냥 계신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4절 말씀에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내가 슬픔을 당하는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시는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너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의 시름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의 자리로 내려왔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처지를,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지도자, 신력과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덕목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덕목을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목장을 섬기는,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어르신과 가정을, 세상을 섬기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과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세를 왕궁에서 준비시키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필요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이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준비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쳐다보시고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나의 작은 신뢰로 인정하시고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것을 바랍니다. 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이끌어가심에 진행하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내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